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뇌 목에 걸며 뇌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찔림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꾸짖음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혹이라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가운데로 모아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의 7인 7명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의 7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인정을 받으리라 말씀 나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 잘했어, 괜찮아, 좋은데, 아주 멋져, 이런 표현들을 위시한 그런 수긍, 동의, 인정,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칭찬을 듣고 또 적극적인 동의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죠. 직장 내의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욕구 속에서, 또한 그 욕구가 실제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과도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기도 하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극도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날 이렇게 인정 안 해줄까? 거기서 실망감이 오고 좌절감이 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낙담은 분노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인성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칭찬을 듣고 싶은데 자신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앙심을 품기도 하죠. 한 번은 어떤 현자에게 그의 수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칭찬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모두 악담하고 비방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수가 많든 적든 반드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훌륭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보겠다고 그들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종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고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측정하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들로부터 은근슬쩍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가운데 마음이 한껏 높아지고 우쭐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 낫지,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4가지를 간직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절과 3절에서 각각 2가지씩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고요, 1절에서는. 그리고 3절에서는 자비와 진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바꿔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뇌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그래서 당대 챔피언으로 내세울 수 있는 7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신 인물들이에요. 이 7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당대 최고의 의인들로 추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을 인정하신 것이죠. 5명에다가 2명을 더 거명하면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고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죠. 하나님의 친구.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어요. 한껏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고 인정하신 이 7명의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다윗, 7명.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 이 7명의 사람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 답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로 노아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어야 돼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전 지구를 대홍수로 심판하셨을 만큼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에 홀로 주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평판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붙어 다니는 그 꼬리표, 그 타이틀이 여러 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또 노아는 아까 말했지만 의의 전파자였어요. 또한 노아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였어요. 이 의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노아는 악한 현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이 온전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과 의로운 행실을 통해 이겨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본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전하는 의의 전파자의 생애를 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전파자였던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죄인들을 향해 설교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악한 현 세상이 끝나고 있다. 이 세상은 부도난 회사와 같다. 그러니 어서 빨리 방주를 지으시오. 얼마 안 있으면 무시무시한 장대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지난 1600여 년 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비가, 그것도 이 땅을 완전히 삼켜버릴, 이 땅을 멸망시킬 그 비가, 그 엄청난 비가 경건치 않은 세상과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로 찌들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비가 이제 곧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며 설교했던 의의 전파자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불로 태워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저 미친 소리가 또 왔네, 이런 것이죠.
이러한 조롱하는 죄인들이 노아의 때에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 역시나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빛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이 사실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계속 믿고 또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해야 돼요. 노아처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져야 되는 것이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배교한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마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 같은 사람들이다.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는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무리 열쇠를 돌리고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단 한 발짝도 앞쪽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친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들이라면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 아래에 있는, 저 지구에 있는 내 친구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머지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에 대해 잘 몰라. 그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야.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틀림없이 그는 내 친구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아브라함은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친구들이 진리비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내게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제게는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를 위해 자신의 아기들을 불러 태우고 자신의 아기들을 악어에게 던져주고 자신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익사시킬 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까요? 과연 그런 무모한 짓도 할 수 있을 만큼 친구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책 있죠? 믿음의 좁은 길. 조지 문델이 썼는데요, 이 조지 문델은 그의 책 믿음의 좁은 길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너의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당신의 생애를 난파선 속에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고집 속에 꽉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주일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주님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드리라. 당신의 이삭을 죽이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욥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욥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욥처럼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자랑 삼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당대에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러한 평가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하듯이 믿음의 사람 욥은 물밀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인내를 보여줬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려 했어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과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그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높이실 때 그것은 그 성도에게 크나큰 특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무가치한 선물들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이 담겨 있다. 흔히들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큰 선물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어지고 고난 중에 발휘하는 인내야말로 아주 영예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스러운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앉게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고난스러운 현실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도우심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죠.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고난의 쓴자는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뒤척이는 그 나날은 반드시 위로와 기쁨의 날들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지금도 구해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구해내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풍성한 위로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극심한 고난 속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도움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게 고난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일꾼. 실제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했어요. 모세의 신실함이 얼마나 돋보였는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얼마나 대화하기 편해요.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허물 없이 편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주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하셨구나. 설령 나한테 어떤 꾸지람 하셨어도 그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령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징계를 할 때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쁘게 바라시는 거죠. 기쁘게. 그것이 바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딱 펼 때 인상 막 찌푸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친구와 얘기하시 사랑 가운데 기쁘게 즐거움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모세를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도 모세에 관한 설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한 자세를 보이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작은 일이니까 막 대충대충하고 설렁설렁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부실공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실공사. 모래 위에 쌓는 것이죠. 반석 위에 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쌓아버리는 거예요. 사상누각이죠. 자,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요,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던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결국 무너집니다. 미켈란젤로는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성호 목사님 옆에서 동역자로서 섬기며 배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목사님은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귀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틈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작은 것 하나를 완벽하게 해낼 때는 직원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그분의 사역을 맡기실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작은 일을 했을 때도 신실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동역자들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기도하십시오. 또 구령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뭔가를 맡겨주실 거예요. 빌리 선데이는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기도하고 하루에 최소 15분 동안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15분만 했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최소예요. 여러분의 최소의 믿음을 지키는 최소 분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한 것에 그냥 안주하면 그냥 최소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소한 것을 신실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분, 그 다음에 17분, 그 다음에 18분, 20분, 1시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 아니에요? 대단한 도전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러한 기대감은 작은 일에 신실했을 때 나오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날의 양식, 여러분 글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날의 양식 맨 앞부분 12월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바발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바발 떨어뜨리는 거.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바발 잘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어른이 성장해 가면은 바발 안 떨어뜨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바발을 떨어뜨리는 수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아직도 바발을 막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직 덜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밥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은 성장해 나가면서 말씀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속 새겨야죠. 단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들이 계속 튀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장이 안 된 것이죠. 계속 튀겨나가요. 막 밥을 흘려요. 보통 그러면 77만 떨어져요. 77만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만큼 말씀이 떨어지는 게 없어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떨어졌어요. 자, 그만큼 사무엘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준 신실한 설교자였어요. 자, 그러면 회중들도 성장했다면 전달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 받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숙한 설교자와 성숙한 회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역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시간만큼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다른 각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가 맞네. 이 성경 구절도, 저 성경 구절도, 이 약속의 말씀도, 저 말씀의 약속도 모두 사실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은 그대로 모두 사실이었어.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무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모두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여백 어딘가에는요, 여러분의 펜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음. 설령 안 쓰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취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성경 여백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되었고, 이것도 되었고, 저것도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만이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할 그 무렵에는 이런 문구가 여러분의 성경 여백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인물이에요. 특히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겸손히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둘도 없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들이 자주 회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만을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스키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처럼 히스키야도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시야도 행했더라.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강점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교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은요, 나가는 전장마다 승승장구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자, 현재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섬김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뒤에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고 있든지, 전면에 나서서 섬기든지 은밀히 기도로 섬기든지,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나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진로, 목표,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으로? 느낌으로? 자,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다른 데서 떠나지 않았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그가 아시랴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조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랬고요, 주님께 밀착했다 그랬고요, 주님을 따라다 그랬고,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킨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번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 왕에게 굴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거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시편 91편 15절에서는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7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죠. 자, 그랬던 다니엘처럼 육신의 욕망을 온전히 억제해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 실제로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교도인 우상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표명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별을 위한 용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 용기,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거예요. 성별된 삶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대학교든 직장이든 이웃들에게도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용기, 두려워함에서 비롯되는 용기, 바로 그 용기가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 것이죠. 성별을 위한 용기가 나온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요, 미래의 세계 역사에 대한 위대한 환상을 계시받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 세상과 화목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온전한 성별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순간 상황이 풀릴 것 같죠? 안 풀립니다. 더 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증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눈치를 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두려움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별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별한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시죠. 성별한 성도들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놀라운 섬적인 손길로 성별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멍에도 같이 매지 마세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불이 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에요. 이러한 몸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몸은 뭡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악령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지금 누군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항상 옳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계속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반드시 그 길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별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에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의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다 보면 분명한 보상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간단 없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넘쳐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장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신감, 확신, 담대함, 기쁨,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성경들 믿는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왕국에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경계 대상 제1호입니다. 자,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늘나라에서도 잘 알려졌지만 사탄의 왕국에서도 잘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임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퀴즈를 통해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길 원했죠. 하지만 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 챔피언으로 내세우신 인물이었어요. 적군의 진영에도 잘 알려져 있었고 적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긴장할 정도로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들은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손 하나만 까딱해도 금방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존재들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정예병이 되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군대 대장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하달된다 하더라도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진영을 뒤흔들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을 만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나를 칭찬하시는 것인가? 시편 139편 23절에서는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입니까? 구약의 7인처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세우고 싶어 하실 만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그런 인물임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뇌 마음에 간직하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뇌 목에 걸며 뇌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구약의 7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활해서 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특히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한 말씀은 애매하거나 오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행해야 할 참다운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인정받은 그 7명의 사람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인물이 보였던 그 교훈대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